반갑습니다. 오늘의 시편 136편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라.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찬양시로 분류가 되죠. 할례 시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13편에서 118편 제1 할례 시편이고 또 146편에서 150편을 제3 할례 시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기어 있는 오늘의 이 시편이 제2 할례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할례 너희는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 시편을 가리켜서 할례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이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절기인데 무교절, 유월절로 알려지죠. 칠칠절, 오순절이죠.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각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이 시편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담고 있죠. 그래서 보통 헤세드의 시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내용이죠. 다른 시편과는 달리 각 구절마다 26절인데 각 구절 구절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후렴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세 가지로 정돈이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함께 정돈해 가보면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는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감사라는 주제 여러분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신앙과 삶의 핵심적인 주제이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신앙인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냐? 그 신앙의 진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바로 여기에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이 표현되어지는 거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 감사의 모습은 구원으로 연결되어지죠.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은 뭐냐? 뭐뭐 하는 이에게 감사하라라는 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시편 주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묵상할수록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한다면 지극히 당연한 바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26개 구절에 26번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26구절에 26번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함축된 고백 속에는 우리의 눈에 볼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이 안 되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3일에 한 번씩 불만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내가 계획한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큰 강물처럼 그 배후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 때 그때 절망적인 상황, 그때 혹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이건 정말 내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신앙인일 수 있다는 거죠. 영국의 화가도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가 말합니다. 무신론자에게 가장 비참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순수하게 감사를 느끼면서도 그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을 때이죠. 사는 게 감사해. 무신론자들이
살다 보면 감사할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때로 행운이 나에게 찾아오든지, 아니면 건강이 유지되든지, 하는 일이 잘 되든지, 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나에게 생겨날 텐데, 이 감사의 조건들이 나에게 생겼을 때 감사의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 진짜 그들에게 가장 사실은 비참한 순간이 아니겠느냐. 상당히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가 여러분 인간에게는 본성적인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인간의 타락한 문화의 특징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그다음 뭐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인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제거되기 시작하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게 누구냐? 그게 내 자아거든요. 그러면 결국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신적인 존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구절이지만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두 가지 어떤 어, 자기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소비 문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다음 내용을 보셔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저는 여러분 이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바로 이 말이 사실은 눈에 갑자기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 자기 사랑과 부모 거역을 누가 바울이 연결하고 있구나. 자기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 고역으로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자아중심적 삶의 특성은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자아가 강해질수록 원망과 불평이 강해지는 거죠.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냐.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시인은 여러분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을 해요. 이게 한 번이냐? 아니에요. 그리고는 거의 20번에 걸쳐서 그 외에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 연결을 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고통으로부터 구출해내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홍해를 건넌 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일, 계속적인 반복적인 감사가 나오는데 26구절에서 20번 이상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시인이 26구절에서 20번 이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50년 이상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일목요연하게 한번 그것들을 정돈하고 정리해 본 기억이 있느냐? 여러분 이런 기회를 한번 개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기억들을 이것이 기록으로 우리가 남겨졌을 때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정돈해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 기록들을 가지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었구나.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때는 그 삶에 대해서 그냥 우연히로 생각을 하고 전혀 이것이 하나님이 했으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지만 지난 날들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순간순간에는 어려움이 있고 난제가 있고 그 순간순간에는 아 내가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지나고 그것이 과거로 내가 되돌아보고 회상하게 되었을 때는 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 시편 146편의 감사는 여러분 이미 행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예요. 문제가 뭘까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잊는다라는 거죠. 망각증상.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은 홍해 기적을 경험했음을 불구하고 사흘 만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바로 이게 작심삼일인 거야. 3일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3일 전에 하나님이 나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또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3일이 지나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뭐냐? 그게 신명기죠. 근데 신명기의 주제는 뭐냐면 리멤버예요, 리멤버. 잊지 말라는 거. 잊지 말라. 아, 정말 잊지 말아야 된다. 무엇?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잊으면 안 된다. 망각이 곧 우리의 신앙의 퇴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21절 말씀 읽고 정독할게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라. 그렇죠. 21절부터 25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무엇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냥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용은 여러분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죠.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뭐냐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살게 하고 있는 거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까 제가 지금 돈벌이하고 가정을 먹여 살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핸디캡이 있는 분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어려워. 그들은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상대적인 비교이지만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우월해지라 이런 말이 아니다. 이런 모든 전 세계적인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정말 뭐랄까요? 특권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여러분 제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제 자신이 불행하게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여기저기 이제 사람들을 더 만나게 되고 외국도 나가게 되고 뭐 쓰레기 마을의 네팔이나 산지 마을이나 정말 버려진 아이들을 고아로 키우는 사람들이나 하루 삼시세끼 똑같은 음식 죽 같은 거 먹고 그렇게 뭐 십수년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하루에 1달러 미만의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 것이나 고아가 1억 6천만 명 전 세계에 지금 80억인데 그럼 해체된 가족은 5억 명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터지고 있고 무고한 생명들이 아무 정말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대학살의 어떤 현장들을 목격하게 되고 그래도 나는 내가 노력한 것만큼 살 수 있는 조건 속에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래도 내가 땀을 흘린 만큼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어, 세계에서 여러분 2년제 대학 이상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세계 인구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 단 한 명에 불과하다. 100분의 1. 그럼 여러분 한국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특권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 그죠? 내 삶을 불평해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미 사실은 되게 많은데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삶의 습관들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내재되어져 있는 거죠. 고쳐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시인은 말해요.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주신 이에게 물론 감사해야 되죠. 근데 핵심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부터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 시작할 때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의 미래에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첫째.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 망각은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지. 지금 나의 삶의 자리만 놓고 보지 말고 전 세계의 같은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는 80억의 사람들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지금의 나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원망할 것보다는 감사할 게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런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훈련되어지는 종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